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나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경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잡혀갈 건데 거기에 항거하지 말고 항복하고 순순히 잡혀가기를 원했습니다. 1차 BC 605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제는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해방이 되어 돌아올 것도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BC 597년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오늘 이 3차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신애굽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고 포위가 되고 결국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고 이제 잡혀가는데 잡혀가서 그 아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 왕의 방백들과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가지고 많은 살인과 방화로 말미암아서 통곡 소리가 들렸고 고난과 고통의 소리가 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이제는 끝나버렸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모두 불타버려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고 다윗 왕가도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버렸다고 세상에서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런 날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극적인 날도 앞으로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작정했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날 심판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에 마귀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심판주가 죽었구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또한 이제 부활의 역사를 확실히 보여줬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자유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주로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불신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분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영원히 분리되는 나라, 또한 그날을 우리에게는 보게 되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분리되어 갈라지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은 선고하는 날, 이게 분리가 되는 날, 누구나 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분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선고되어서 분리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을 가지고 우유부단 또한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도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도망한 자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마자 샛길로 빠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잡혀갔고 240km 떨어진 곳에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제 눈에서는 피가 나오게 되고 그 아들들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그는 두 눈으로 뚝뚝이 보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 앞에서, 상황 앞에서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끌려간 사람이 예레미야 52장 29절에 보면 832명이 사실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빈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형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날에 어떤 선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선고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으로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이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느냐. 그러니까 뭐뭐뭐 하지 말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나약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결코 그의 삶은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먼저
이제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이제는 항복하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 말씀하여 예레미야 38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노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살아나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시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온전히 멸망하고 모든 삶이 죽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순종하면 항복하면 다 살고 죽이지도 않고 목숨이 보존된다고 하는데 왜 항복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럴 줄 믿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냐고 웅덩이에서 건져내 살려주고 자기 시일의 뜰에서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정작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영혼과 몸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것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인데 나와 함께 하신 분인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공회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시는 전하지 말거나. 그리고 경고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가지고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두렵냐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또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들을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결박된 형벌로 분리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가? 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권면을 듣지 아니했던가? 이제는 늦었도다 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모시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일 할 거야, 코로나19 시대가 끝나면 그렇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여러분 후회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유부단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빼져서 당하는 그날 심판의 선고보다도 더 엄청난 심판의 선고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게르 겨울은 겨울의 세찬 바람을 비유하기 위하여 남쪽 끝으로 떠나가는 철새떼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철새들은 떠나기 전날 밤 어느 농장 마당에서 이제는 곡식을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따뜻한 나라로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여기가 참 좋구나. 오늘 더 먹고 내일 떠나야지. 내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더 먹고 내일 떠나야지. 막상 추위가 찾아오니까는 그가 이제는 떠나야지 하는 순간에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수가 없어요. 왜? 곡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사 그 철새는 더 이상 이제는 떠날 수 없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너무 지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지체는 우리의 생명과 찢게 될 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입니다. 내일이 내일이 아니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와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구나.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일입니다. 내일이 내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심판이 다가온다고 아무리 쳐도 거기 있는 고관들이나 거기 있는 방백들이나 거기 있는 지도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협박하고 공갈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왕이 돼서 그렇게 결단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건지리라, 이 말씀을 이제는 지키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이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르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바빌론자고 나라를 바라보는 매국노라고 몰아세우고 옹등이에 어떻게 했어요? 진흙궁지에 가둬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했어요. 말씀이 선포해도 그렇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지혜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영적 육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너무 바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좀 드리세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좀 헌신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피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영원한 죽음 이외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치를 때 가보시잖아요. 지금은 거의 화장을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화장터에 집어넣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지금은요 1시간도 거의 안 걸려요. 한 줌의 죄로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와 원심하게 사탄과 심판과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날 그대로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추어탕 만들 때 미꾸라지를 후라이팬에 넣고 거기에다가 불을 떼고요 소금을 치면 미꾸라지가 막 벌떡벌떡 찌잖아요. 지옥에 가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벌떡벌떡 뛸 수밖에 없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주 다급합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유로 소설가 펄벅이라는 여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많은 사람이 파티를 하고 이제 휘황찬란한 전등이 비춰지고 많은 사람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때 이제는 잠을 늦게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던 6살 된 이 아이가 정원의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트리 주변에 있는 선물꾸러미를 구경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생쥐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 의해서 이제는 곧 죽게 됐어요. 고양이는요 이제는 그 생쥐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년이 그 고양이를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생쥐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 와서 생각합니다. 야, 오늘 나 참 좋은 일 했어. 생쥐의 목숨을 구해준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그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에도 어젯밤에 내가 생쥐를 살려줬어. 너무 기분이 좋아. 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정작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살 먹은 꼬마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작품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말은 성탄절이지만은 성탄절의 본질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우리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어떤 추억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럴에 우리는 심취되어 있거나 어떤 선물에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어떤 파티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이제는 모형적이나 거칠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옮겨주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해야 된다.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될 때에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결국은 두 눈을 빠지고 자녀들이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쇠사슬에 끌려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부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주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나리라. 아마 그렇게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1장 8절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지만,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비겁하느냐고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고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분명히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주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의 상업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 최후의 방법이 있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역사의 피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 항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쉽게 말씀하면 내 자존심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나의 앞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라. 그러나 사로잡혀가지 아니한 자는 좋지 않은 무화과 나무라. 우리가 생각하면 반대잖아요. 왜 포도가 든 자가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시 말씀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나 불순종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한 사람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거 먼저 가지고 나오면 다음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먼저 가져와라.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체면, 인간적인 명예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죽을 자도 살아나고 망할 자도 흥하게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어떻게 바이러스 거기에 내가 마스크를 쓰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준비할 것, 예방할 것, 방역할 것, 분명히 할 것은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과 그 일에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18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흙구덩이 속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14절에 예레미야를 잡아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이 에벳이라는 종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왕의 종이 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고관들의 진흙더미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뒀나이다. 조금 있으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살려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야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왕 앞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많은 고관들에게 자칫 잘못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아내 살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장 7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악한 일이에요. 그건 악한 일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왕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했던,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생명을 잇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겼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서 자기 무덤에 이제는 안치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부자의 집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일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이제는 낡은 옷을 내려서 겨드랑이에다 대고 밧줄을 끌어올릴 때 몸 상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예레미야 3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예레미야 선지자 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정성스럽고 주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 말이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러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목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누구요? 에베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구원론을 가지고 온갖 거짓 교리를 다 가르쳤잖아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벤멜렉의 삶의 행함도 좋은 일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것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죗값을 갚으셨느니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것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분리되는 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분리되는 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행정적으로 착각하는 것은요,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왔다는 거죠. 세상은 행정적인 착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영원한 형벌 받기는 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고 하나님의 본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9장 16절 18까지 보면 나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이 성에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겠다. 이 재정 가운데서도 에비멜렉의 생명을 구해 주겠다. 이 불의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로 끌려갔지만은 결국은 이 에벤멜렉의 생명을 구해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분리된 그 자리에서 선고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에, 이 마지막 날의 믿음으로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기주의로 살지 마세요. 이타주의로 사세요. 이타주의의 사랑을 가리켜서 페리커니즘이라고 합니다. 페리커니즘. 이 페리커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페리칸이라고 하는 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페리칸이라고 하는 이 새는요, 새끼를 키울 때 자기 구조, 자기 가슴에 있는 털을 뽑아가지고 피가 나게 해서 그 피를 새끼에게 먹인 후에 결국은 쓰러져서 숨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페리커니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희생한 것 같이 우리도 이타주의로 이러한 페리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국의 한 여류 작가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꽃을 팔고 한두 판을 발견하겠는데 얼굴이 얼마나 선하고 얼굴을 미소가 머금고 있는지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 노파에게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고뇌와 눈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한 분 같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저는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3일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인생의 삶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시절도 3일이 지나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해결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고통도 지나고 나니까 3일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를 믿는 순간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3일 후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많은 사람들이 70년이 차면 때가 되면 해방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일을 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냐고 그 선고하는 날 영원히 사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한 교회에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봅니다. 그때 한 옆에 앉았던 권사님이 그 옆에 눈물을 흘리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참어. 조금 있으면 예수님 살아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기는 날, 영원한 생명으로 불기는 자리로, 그 자리로 서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편에 쓰고 하나님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룬 일에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영광이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척 힘든 시기를 또 지나고 있지만 12월달 행사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날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12월 30일 날 있습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됩니다. 매일 주부에 실린 매일 성경 큐티를 꼭 묵상하시고요. 이건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 함께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상용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수리를 위해서 특별 감동이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분리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한마음 교회와 살아가는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